대한민국이 피만 이는 경쟁 구도에서 해조선이라고 불리고 그 안에서 누이는 사람들, 마음이 누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사는 것은 재벌들 때문이다. 보수 세력 때문이다. 이승만 박정희 때문이다. 계속 노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공장처럼 찍어내는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불러다가 박근혜 때문이야 라고 촛불로 끌고 내면 이게 촛불 시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책을 읽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하고 또 병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다 병 들어가는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이건 표피적인 것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오염되고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느냐? 아니, 북한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사실은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직업적으로, 집단적으로 자극하는 지식인들,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함 맺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함 맺힌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해체하고 또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된 교회를 해체하는 지경까지 가려고 하니까 동성애법을 만들고 온갖 반교회 입법을 하고 정책을 펴고 이 지경이 가니까 하나님의 유예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보수입니다. 보수는 뭘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유예, 율법, 계명, 원칙,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거든요. 불법이 너무 성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일종의 태제에 따른 안티태제예요. 작용과 반작용 같은 겁니다. 너무 불법이 성하니까. 뭘 지키는 거냐?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과 교리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수죠. 그래서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다 보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데 율법과 교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죄가 너무 관영하고 창고를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말이죠. 불법이 성해지면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해질 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이 너무 넘쳐나니까 보수 세력이 이건 안 되겠다. 율법과 윤리의 원칙과 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라고 권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선포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안 돼. 낙태는 안 돼. 교회를 해체해서는 안 돼. 국가를 붕괴해서는 안 돼. 그런데 이 율법과 윤리의 원칙과 교리를 외치는 우리 입장에서도 불법이 너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죠. 우리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온갖 하나님에 대적하는 이론과 이데올로기로 죄를 관영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도 불법이 너무 상하니까 마음이 상해지고 강경해집니다. 빨갱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동성애 세력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도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해결되지 않은 세대의 갈등, 지역의 갈등, 이념의 갈등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골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다 마음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수, 우팡, 애국, 레떼르가 붙으면 율법과 윤례와 원칙과 교리를 지키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불법이 너무 성하니까 마음이 강경해지고 완악해지고 심지어 폐역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 우팡, 애국이라는 레떼르가 붙은 분들 보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어서 마치 애국자들이 우국지사라고 부르잖아요.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나라 걱정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당장 내 사랑부터 식어집니다. 이게 애국자들의 직업적인 병이 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세태를 보면서 자신도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의식술만의 희락과 평강과 온갖 성취와 누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걸 보고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수파 애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공동체를 가보면은요, 굉장히 삭막합니다. 좌파, 좌익, 오히려 친북, 종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자기끼리는 엄청 땅땅 뭉쳐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보수파 애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공동체에 가보면 그 안에 아주 피말리는 율법주의, 원칙주의가 판해지다 보니까 서로 집안에서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만나면 싸우고 모이면 분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율법과 율례와 원칙과 교리는 반드시 큰 소리로 선포해야 되지만 이 사랑이 없는 율법, 긍휼이 없는 율례, 자비가 없는 원칙은 당장 자기를 다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동성애 세력이 온갖 반교의 입법을 정책을 밀어붙이고 주사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온갖 불법이 성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지는 겁니다. 성읍을 빼앗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병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고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들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불법이 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분명하게 율법과 교리의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을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원칙을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도 야 동성애가 뭐 아야 서로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뭐 어때?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데 이건 율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원칙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절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율법과 원칙과 교리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방법을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하셨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있는 율법, 긍휼이 있는 원칙, 자비가 있는 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쳐요. 우리 상대방을 다치게 합니다. 절대로 좌파, 좌익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사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율법을 망칠 뿐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면,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평강이 없으면, 평화가 사라지면, 안식이 사라지면, 성령님 안에서 의로움이 사라지면 우리 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평화와 희락을 잃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상처, 쓴뿌리, 수치심, 이 더러운 생각, 감정, 기분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정화하는 게 너무 중요한 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는 게, 지키는 게 중요한 때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원칙을 선포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교리를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평화가 있을 때, 희락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이 있을 때 상처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요 율법과 유의와 원칙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문학작품 몇 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니 무슨 시국 강연 해볼까 하다가 제가 오늘 이거에 필이 꽂혀가지고 가져와 본 겁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 아무리 이 시국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봐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우리 회개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들을 씻어내는 건데,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유명한 빅토르 후고의 소설이에요. 레미제라블, 이 프랑스 소설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이 평생을 녹아서 철학과 사상을 담아서 만든 책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미저러블이라는 프랑스어에서 나온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는 겁니다. 장발장이 주인공인데 우리는 장발장만 알고 있지만 여기 유명한 인물 자베르하고 미리에 주교라는 사람이 나오죠. 장발장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어릴 때 이제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는 레미제라블 원어로 해서 제목이 바뀌었어요. 장발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17년인가 18년인가 감옥에 있잖아요. 풀려난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프랑스 혁명 기간이어가지고요, 워낙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한번 감옥에서 풀려나면 다시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전과자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데 미리에 주교한 이 친절한 미리에 주교 집에서 식량을 밥을 먹고 은초대를 훔쳐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히잖아요. 근데 미리에 주교가 장발장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장발장을 변호를 해주죠. 그러면서 다른 것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이때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미리의 주교, 이 책의 주제가 그겁니다. 미리의 주교의 사랑을 통해서 장발장이 변화되고 나중에 시장이 되고 사업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베르라는 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교리주의자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당시에 법을 지키려는 사람이고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 자베르가 장발장이 아무래도 예전에 전과자 같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의 실체를 폭로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애국자였던 사람이에요. 계속 장발장을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베르가 죽죠. 자베르가 죽는데 이 자베르가 마지막에 변화가 될 때 장발장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중간에 워낙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세계 문학 작품들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입니다. 라스콜니코프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또 애인이 소냐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스콜니코프도 이상주의자예요. 새 예루살렘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노파가 이게 나쁜 놈이에요. 이 노파가 아주 너무 잔인할 정도로 인색하더라 이거예요. 살인을 합니다. 사람은 범인과 비범인이 있는데 나는 비범한 사람이고 라스콜니코프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범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윤리와 계명을 안 지키는 전당포 노파 아이오냐라는 사람 이건 죽여도 돼 라고 죽이는데 멀쩡한 리자베타라는 여동생까지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원칙에서 어긋난 거 보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때 소냐라는 애인을 통해서 라스콜니코프가 나중에 반성을 하고 자수를 한다는 게 주제예요. 이 죄와벌의 주제입니다. 근데 소냐가 라스콜니코프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변화가 되죠. 나중에 도스토옙스키의 10장 노트에도 이 주제는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이 사랑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원칙과 율법과 윤리에만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는다. 도스토옙스키가 나중에 시베리아에 유배를 당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죽는 날까지 달고 다른 성경책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죠. 성경적 모티브를 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사랑과 율법 사이의 긴장 관계를 그린 거예요. 자, 하나 더 얘기를 해보죠. 시국 강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헤르만헤세, 우리가 중학교 때 필독도, 전 세계 필독도서로 반드시 봐야 되는 게 헤르만헤세의 데미안 같은 소설입니다. 근데 헤르만헤세는 이 사람이 쓴 소설은 다 성장 소설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청년 시기에 썼던 수레바퀴 밑에서 미니스터 휠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여 년 뒤에 썼던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고, 늙음하게 썼던 스테판 울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자신의 성장 소설,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데미안의 원작자인 헤르만 헤세는 하나같이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데, 이 비니스토빌도 그렇고요, 데미안도 그렇고, 이 모두 다 주인공인 한스 기벤트라는 사람, 싱크레제라는 사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원칙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교리주의적으로 컸던 자신의 생활을 매우 비판적으로 그려냅니다. 아주 경건한 주인공이 처음에 나타나요. 복음적으로 성장을 한 한스 기벤트라는 아이가 나오고요, 싱클레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하고 목사가 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주인공의 헤르만인 하이어라는 모든 율법을 다 깨버리는 사람이 나와요. 데미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미안이 사실은 데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악마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율법을 다 부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원칙을 다 부정하는 쪽으로 가요. 데미안은 동성애 코드까지 집어넣었죠. 나중에 이 데미안이 데몬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데미안의 새가 알에서 깨어나온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지만, 사실은 이 새가 알에서 깨어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율법과 윤리와 계명을 다 부정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미안이 이 싱클리어라는 주인공, 매우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인의 이마의 표식은 그가 강자이기 때문에 신에게 보상을 받은 거다. 카인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긍휼을 바라면서 표식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강자이기 때문이지, 이게 나쁜 놈이 아니야. 카인의 후예라는 건 결국 나쁜 놈이 아니라 강한 자고 승리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교육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알에서 나오기에 투쟁하는데, 알은 새의 세계고 누구든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 파괴를 얘기하는 거죠.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가는데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는 이게 이 서양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윤리와 계명을 깨고 데몬, 즉 악마를 향해서 나가는 게 데미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는 피똑도서라고 읽지만은 사실은 헤르만 헤세가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하기 위해서 소설이라는 걸 통해서 녹여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나중에 스테판 울프 같은 거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 하리 하이라고 역시 데미안에서 나오는 싱클레어가 나중에 성장한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헤르만 헤세예요. 이 헤르만 헤세 본인을 분해서 나온 주인공입니다. 정신분열, 마약, 동성애, 그룹 섹스, 온갖 나쁜 걸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헤르만 헤세가 왜 이랬냐면요, 이 스테판 울프라는 책도 그렇고, 나중에 68 운동이라 그래서 동성애 혁명이 일어나는 게 1968년도에 프랑스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 젠더 쓰나미가 나왔던 게 바로 68 혁명이거든요. 68 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스테판 울프라는 거를 교과서처럼 들고 다녔어요. 헤르만 헤세라는 인물은 마치 찰스 다윈처럼, 창조론을 부정했던 찰스 다윈이 원래 신학교 졸업생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문학계 찰스 다윈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문학 작품은 68운동이나 히피의 성경처럼 필독처럼 불렸던 책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헤르만 헤세가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 양반 아버지가 목사예요. 찰스 다윈이 신학교 나왔던 것처럼.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니체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서양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려고 했던 논리구조로 만들어냈던 많은 사람이 사실은 목사 집안에서 컸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사역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동성애자들 보면 그렇게 기독교 이름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 아론, 다윗 이런 이름이 태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기독교를 한번 거쳤던가, 아니면 기독교 가정에서 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홍석천도 어머님이 권사님이잖아요. 헤르만 헤세의 외조부는 신학자입니다. 분데르트라고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양반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하면 어마어마하게 혼을 내고 때리고 별의별 일을 다 했던 사람인데, 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윤리와 계명을 학습받았는데, 이게 사랑이 없는 율법, 긍휼이 없는 윤리, 자비가 없는 원칙은
본인의 영혼을 평안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망칠 뿐 아니라 타인의 영혼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라는 이 문학계의 반기독교 거장을 만들어내는 결정적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가 의절을 해버리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절대 나쁜 걸 얘기하지 않죠. 율법과 윤리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율법과 윤리의 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상하게 하더라고요. 보수 우파 애국자인 분들, 많은 분들이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병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본인들도 무너지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병을 극복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다치게 하죠.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결국 망치게 할 경우가 있는 데처럼 말이에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는 율법, 윤리의 원칙, 반드시 우리는 율법과 윤리의 원칙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지만, 이걸 선포해야 되지만, 그 율법과 윤리의 원칙의 완성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서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좌파, 좌익, 주사파를, 동성애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원수라고 볼 수 있지만 원수마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집단적으로 병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미워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럼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죄를 통해서 파먹어 들어가는 마귀들은 대적해야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의 사상은 악한 영입니다. 영은 논리적인 이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하는 거아니?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온갖 반교회적인 철학과 이론으로 병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 사실은 우리도 그렇고 병들어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은 사랑하지만 이 사람들의 죄를 통해 먹어 들어가는 이 더러운 원시리지는 예수 이름으로 다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은 그럼 반드시 피하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간해야죠. 이게 영적 분별이죠. 그럼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광주 전남 사람이라고 미워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빨갱이라고 해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이게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논리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뿐이에요. 시스템으로 이 다른 기비성주의 영은 따라갈 시간다. 우리의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상처를 파먹고 사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일심으로 결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아프고 병들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에 의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하는 감정, 생각, 기분들 일심으로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회개는 그래서 메타노이아 아닙니까? 회개는 포청천의 개작돌이 들어서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껴난 이 화살의 관역에서 비껴나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관역으로 되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닌 것들, 내 안에 사랑이 아닌 것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마음과 서기관의 모든 율법 추진, 이 수행을 깨버리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안의 수치심과 열등감과 상실감과 패배감과 절망감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의 상하고 아프고 병들어가는 마음들, 이걸 다 털어버리는 목욕이에요. 청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윤리와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 이게 대표적으로 회개할 거리죠. 우리 정죄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우리 안에 희락이 아닌 다른 것들, 불안해하는 마음들, 초조해하는 마음들, 이 감정의 우상, 기분의 우상이 돼버린 것들, 우리의 병든 마음들 자체가 다 회개거리죠. 회개는 그래서 동양에서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원래 회개는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예수의 피로 깨끗이 털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죄는 내 안에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들, 이건 다 죄라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서 내 영은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어요. 예수 안에 정과 욕심들,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정할 수 없는 단계부터 계속 누적되었던 수많은 쓴뿌리들,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예수 하나님이 경험하고 있는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이 계속 다음 단계 영향을 주면서 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윤리를 알았는데, 원칙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율법과 윤리와 원칙이 나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보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바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다시 치환돼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해요. 왜? 그래야지 내가 자유로워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랑이 있는 율법, 자비가 있는 윤리, 인간의 온기가 있는 원칙은요,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 사람 마음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날개 달린 독사태 같은 것들, 독신가 독뱀가 많은 더러운 것들, 쓴뿌리처럼 박혀있는 상처들, 이 스그리스도의 몸으로 영혼이 다 떠나갈지어다. 이게 회개죠. 원래 회개는 이거더라고요. 내 안에 원통함과 억울함을 예수의 피로 털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통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잡혀 있던가 미래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한 후회와 원통함과 억울함과 상실감과 패배감과 절망감에 잡혀 있던가, 아니면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걱정, 근심, 염려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안에 머물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붙잡혀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는 거는요,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심장 가운데 계신 성령님 안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과거도 없어요. 내일도 없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이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간 것들, 이 사람이 겪었던 것들, 어린 시절에 그거 내가 당하려고 당한 겁니까? 집안의 환경이 그랬던 건데.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더러운 기억과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쓴뿌리처럼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화와 평강과 희락이 언제나 그것들에 의해서 위협받습니다. 근데 율법이 들어가면, 율례가 들어가면, 원칙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자기 자신을 죽이구나 해요. 스스로를 정죄해요. 이게 못난 사람, 이게 누군가를 또 정죄합니다. 그럼 이 나라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병에서 자유로워져야 이 3만 북한의 영혼들이 살려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하나님이 평양을 안 열고 계시겠어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잡힌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 3만 북한 주민들이 뭐예요? 80년 동안 기비상 귀신에 잡혀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35년 동안 천황 귀신에 잡혀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귀신의 시다에 있던 병든 사람들이에요. 남한에 온 탈북자들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말이에요. 중국까지 거쳐오면 얼마나 이 사람들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얘기하듯이. 우리 이 사람들 2천만 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미움, 증오, 분노,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율법과 유예와 원칙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벽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엔 더러운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는 겉사람의 정과 욕심이 여전히 독가스처럼, 독초처럼 미움, 증오, 분노,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오히려 율법이 서기관처럼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 나이스하게 서 있으면은요, 어떻게 2천만 백성들이 살릴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의 표징이 따라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같은 표징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만신의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환상과 예언과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고백하게 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예전 것이 묶여있고 오지 않은 것에 발목 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믿는 자의 표징이 따르지 못하고 복음으로 통일된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좌익들도 상처받았고 우익들도 상처받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 가는 거예요. 북한이 무너지면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화합하라 그러니까 원칙을 또 버려버려요. 여러분, 역사는 우파들이 끌고 왔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끌고 왔어요. 이 율법과 유의의 원칙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맞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맞는 거라고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유의의 원칙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으면, 마음이 치료된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좌파가 안 바뀌어요. 좌익이 안 바뀝니다. 우리는 2천만 동포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우파들이 나와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보수가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기독교인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과 감정과 기분들을 일시표로 다 털어버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모든 수치심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과 유의의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사랑은 절대 정죄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려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그리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이 심판하여 마지막 이기는 때까지 주님이 산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너희를 정죄하는 자들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율법과 유의의 원칙을 얘기하지만 그 실수투성이 끊임없이 시행착오하고 있는 그 가련한 인생들에게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는 감히 정죄를 하고 감히 심판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율법과 윤리의 원칙을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고 또 했고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용납하시고 7번이 아니라 77번씩 77번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이거로 항상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다 괜찮다.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거기서 돌이킬 수 있겠니라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작두로 내려치듯이 포도즙 틀로 누군가를 밟아버리듯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상할 때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우리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하거나
그건 왜 운이라고 따지지만 주님은 울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율법과 율례의 원칙을 알면 이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서, 나의 선 무기가 돼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털어버리는 대신에 이 율법과 율례의 원칙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심판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감히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와 시행착오가 많다 하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자유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재 성령님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수많은 쓰레기 같은 기억들, 이 더러운 추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사람이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워져 있고 해결할 일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내 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라는 놈이 걱정할 문제예요. 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죠.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율례의 원칙을 뻐꾸기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름이 온다라고 봄이 갈 때 뻐꾸기처럼 뻐꾹뻐꾹거리고 있지만 듣든 안 듣든 건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바른 사명을 그냥 감당할 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지켜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은 반동성애 입법과 정책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반드시 죽어가는 2천만 동포들을 위해 해방과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성내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 아파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버리면 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뿐이에요. 율법과 교리의 원칙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선행 조건을 내거셨는데 이 선행 조건은 메타노이아는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는 게 아닙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죄하는 사랑이 아니죠. 심판을 이길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죄 지어서 지금 지옥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형편없는 죄를 지었는데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실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심판합니까? 이게 제 직업병이었다니까요. 직업병. 제가 목사들을 훈계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세상 천상천하에 나만 오른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주님 울고 계십니다. 통곡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통곡하고 계시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북한 해방에 북한 해방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북한을 해방하는 것보다 제가 자유로워지는 걸 더 원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더
편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을 더 아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과거에 연연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 안에 있어라. 우리의 의식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집,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기분이라는 건 하나도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살아라. 우리 심장 가운데 계신 성령님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자유해졌어. 마음의 병이 고쳐졌어. 완전 좌빨 공산주의자를 만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 어느 순간부터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요. 그 영혼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분간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의 긍휼은 나이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의 죄를 통해 들어오는 사단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신 분이에요. 죽이고도 묻지라고 멸망케 하기 위해 우를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혼은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되, 주님께서 이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심판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이 정죄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자칫 우리의 율법의 선포, 유예의 선언, 원칙의 교시가 정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심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뻐꾸기처럼 조용히 우리에게 권면하셨듯이 우리를 원칙을 선포하되 결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정죄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어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용납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무서운 회개의 칼날을 우리한테 들이대서 이 원칙에서 끝났으니까 난 큰일 났어, 맨날 울고 불고 언제까지나 가슴 치면서 말이죠. 그럴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셔 이 많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 머릿속에 있는 건 다 죄악된 것들이라니까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 피 가운데 잠기게 하시며 피의 복음이 혈관에 따라 흐르게 하시어 예수 피를 마시는 자들, 그 피 가운데 자유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어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안에 돌아간 자들 되게 하시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자들 되게 하소서. 행복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들이 무시무시한 심판만 얘기하고 정죄 얘기하고 칼날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입술이 승리를 전하게 하시며, 우리 입술이 행복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이 사람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 이 사람 만나면 왠지 내 안식이 느껴져.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알코올 중독자도 돌아오게 하시고 마약 중독자도 돌아오게 하시고 공산주의자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느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주님의 촉수가 되게 하시고, 2천만 북한 동족들이 내려왔을 때 믿음의 표징 따르는 자들에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믿음의 표징이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어 예수님으로 배우노니 이 공산주의 귀신부터 있는 가련한 인생들 예수님으로 배우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 치라. 예수님으로 배우노니 금과 은은 능히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배우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보잘 것이 없고 상처투성이고 심뿌리가 박혀있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탄식과 절과 절망이 나오고 온갖 열등감과 수치심과 이 더러운 감정 기분들이 우리의 영을 잡아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심장을 탈취하려 하나. 하나님,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이 사람 날이 갈수록 후패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우리 겉사람의 육신의 성욕이요, 안목의 성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정방의 욕심들이요,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쓴뿌리에 불과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평화와 희락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험으로 다 떠나가게 하세요. 이 더러운 경험과 기억들이 이 시험으로 다 지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의식이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영의 생각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용납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 끊임없이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선 원칙과 서슬퍼런 율법만에 들이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 우리가 지켜온 이 소중한 율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더러운 쓴뿌리들이 이 시험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기에 우리의 육이 해체되는 순간 주님 나라를 완전히 자유로워진 영이 올라감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 절망적인 생각들과 낙심낙담하는 마음들과 자책하는 마음들 이 시험으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더러운 기억들은 이 시험으로 면허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미로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성령님 안에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사,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울고 있는 자들, 하나님, 저 울고 있는 영혼들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